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좋은 단어가 있죠. 뭘까요? 사랑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부감도 없고 언제나 들어도 좋은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제 사랑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가장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면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 가장 귀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이 존 K 갈브레이드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21세기를 가르쳐 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다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 그렇죠. 내일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확실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불확실을 확실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확실히 또 확실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늘 사랑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때로는 전도 모임으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단어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꼭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예. 엄마가 사랑해주는 엄마가 자식에게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들면 들을수록 좋죠. 오늘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결코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아주 간단하게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손 하트 딱 한 번씩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트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이적과 이 불확실을 확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는 특별히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신념만 되고 10년만 되면 뽑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4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굽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고 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장 뽑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뽑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절, 2절이에요.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뽑고 싶어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의 모든 것이 축복받는 그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총 613가지의 율법이 있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가지이고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하루에 하나씩만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다 하잖아요. 하라는 건 또 안 해요. 우리는 다 600몇 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가 다 안 지키면 이건 불확실해서 우리는 축복을 다 못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루신 율법이죠. 사랑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613가지가 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오늘 그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모든 은사의 완성판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교회에서 뭐 할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이 모든 은사를 다 능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고 싶은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달란트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달란트를 여러분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달란트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가장 큰 은사는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막 소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뭐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아니 무슨 은사를 주세요. 무슨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쓸데없이 정말 가장 큰 것은 소망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면 뭘 쟁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사랑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사랑한다라는 멋진 고백들을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단어 사용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단어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내 가족이 됐던, 내 누군가, 내 우리 성도님들이 됐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짐승들도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주면요 달라져요. 식물도 그러잖아요.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한쪽에는 맨날 나쁜 말만 하고 한쪽에는 좋은 말만 해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은 말라 죽어가고 한쪽은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사랑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물도 있잖아요. 먹을 때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먹으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 약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영양제 안 드셔도 돼요. 진짜 그래요. 물의 결절이요. 실제로 연구했더니 물의 결절이 좋은 말을 하고 먹을 때 물이 달라지더래요. 나쁜 말을 하고 먹잖아요. 물의 결절이 여러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럼 물을 가질 때도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물한테 사랑한다라고 하고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약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사랑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랑을 하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유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뭔가 얻는 삶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 싶다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면 내게 유익된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랑해야 해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한테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해서 나쁜 열매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면 언젠간 여러분에게 축복의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어떤 열매로 돌아와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가끔 예화를 배워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우리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면 완벽한 삶을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이 퍼펙트라는 단어예요. 퍼펙트. 사당동 총신대학교 기숙사 앞에 가면 이런 교훈이 있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총신에 다니면서 우리가 들어갈 때 농담으로 그래요. 들어갈 때는 목사가 될 열정으로 들어갑니다.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되고자 합니다. 3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는 신자가 돼서 졸업한다. 막 신학 공부가 처음에 막 정말 그 열정으로 가서 막 앉거든요. 열정으로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신학교 저희 때는 정말 첫 학기 시작되면요.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다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막 앞자리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별로 앞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막 앞자리를 차지하려고요. 새벽 예배 끝나면 막 달려가 막 앞자리를 다 차지하는데 딱 한 달만 지나면 다 뒤로 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신학 공부가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신학생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학교를 왔는데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우리 이 교육자들조차도 정말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했어요. 왜요? 사랑이 있으면 모두 될 수 있어요. 신자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성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내 삶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할 때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것이 그렇다, 저렇다, 저 목사님은 저게 좋아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그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언자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다, 뭐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씀의 평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자 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난도질합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교회를 한 번 그런 식으로 옮긴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옮기는 거 쉬워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그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나쁜 것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았는데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자꾸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그 사람이요, 막 뭐가 나쁜 것이 있나, 그 사람의 좋은 것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쁘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발 말씀을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평가하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서 왔는지, 내가 주일날, 수요일날, 아니면 이 새벽 우리가 금요철화 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준비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가 너무 냉담해져요. 말씀을 듣는 건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이 어땠다는 둥, 뭐 은혜가 없다는 둥. 아니, 은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말씀의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말씀을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오늘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실 땐 나쁜 말을 하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은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입술들입니다. 내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입술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그 모든 믿음과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오늘 내 영혼들을 향한 사모함,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칼날을 숨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귀한 메신저가 되어 오늘도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의 위대한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한 금으로, 또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자녀 비전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천번제의 기도의 그 모습들이, 또 하나 우리 자녀를 향한 뜨거운 이 비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현장에서 유튜브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기적을 맛보고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정과 또 우리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오늘도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또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받는, 또 축복받는 그런 귀한 5가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점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타님 목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 신의 수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많은 일정과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는 데 앞장서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절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